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가 큐티 학교 두 번째 시간 큐티의 실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큐티 할 때의 자세, 준비 단계, 본 단계, 적용 단계 이렇게 넷으로 나누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큐티를 시작하기 전에 큐티 할 때 어떠한 자세로 우리가 큐티에 임하는 것이 좋겠는가라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큐티에 임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인격적 교제를 위해 마음문을 열라라는 것이죠. 큐티는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인격적 교제를 위해서 마음의 준비를 갖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는 겸손과 인내, 간절함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겠다라는 그러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큐티에 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겠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말씀을 읽고 깨달은 것이 있으면 그 말씀을 따르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지, 말씀에 걸림이 있고 또 이것을 해야겠다는 마음에 든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그냥 말씀을 읽는 데만 만족하고 지식을 쌓는 데만 만족했다 그러면은 큐티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순종하는 마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깨달은 것이 있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한다고 해도 우리만 가져도 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면서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큐티에 임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큐티의 준비 단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로 준비합니다. 시편 5편 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다 라고 말합니다. 시편 기자는 아침에 주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뜻을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큐티를 하기 전에는 반드시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시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찬양입니다. 찬양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임재하심을 기대합니다. 시편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할 때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우리가 마음을 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큐티를 하기 전에 찬양을 한두 곡 부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큐티를 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공간, 별도의 시간과 공간 이것을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만의 공간 그리고 여러분만이 약속한 시간, 정한 시간 그것을 꼭 지켜서 매일 규칙적으로 큐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때는 하고 어떤 때는 안 하는 그러한 불규칙성보다 규칙적으로 할 때에 더욱더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 그것이 곧 우리의 결단과 준비를 의미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시간과 공간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꼭 큐티에 합당한 여러분만의 공간을 만드시고 또 시간을 정하셔서 그 시간을 꼭 지킬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 단계로 들어가서 한번 순서대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기도와 찬송으로 준비를 했으면 본문을 읽는 것입니다. 매일 정한 본문을 소리내어서 3에서 5회 반복해서 천천히 읽습니다. 반복해서 강조되는 말, 그 표현을 잘 관찰하면서 읽는 것이 좋겠습니다. 에베소 3장 4절에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흘려 읽는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강조되는 말을 주의하면서 읽으면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의 음성, 알지 못했던 깨달음 이런 것들을 얻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읽고 그냥 성경책을 덮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곰곰이 되새김질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찬찬히 생각하면서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묵상해서
깨달은 말씀, 얻어진 말씀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적용될 말씀이 무엇인지 그것을 노트에 기록하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한 가지라도 이 말씀으로 내가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준비 단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 말씀을 살아가도록 노력하는 그런 실천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나중에도 보겠지만 이 결단은 개인적이고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것으로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적용 단계입니다. 큐티는 준비, 본 단계, 그리고 적용 단계로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적용 단계는 그 말씀을 자기 삶에 실천하는 단계인데 이 적용의 3원칙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것, 바로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내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냐, 그것을 캐치하라는 것입니다.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라는 말씀이 나오죠. 각각 나에게 주시는 말씀, 여기에 주목해야 됩니다. 일반적인 말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말씀, 보편적인 말씀이 아니라 다른 사람 아닌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냐, 이것을 기록하고 결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인 그 실천의 내용이 나와야 됩니다. 그냥 두루뭉실하게 착하게 살아야지 그런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내가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언제 어떻게 하겠다, 그걸 우리가 육하원칙이라고 하는데 그거에 따라서 한번 여러분의 실천한 내용들을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의 예를 볼까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값들이나 갚겠나이다 라는 말이죠. 삭개오가 세리장 아닙니까? 주님께서 삭개오를 부르셔가지고 그 집에 들어가시니까 삭개오가 너무 기뻐서 주님 앞에서 결단한 말입니다. 여기서 누가 무엇을 누구에게 언제 어떻게 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오죠. 삭개오가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누구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 갚겠다,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가 갚겠다, 이렇게 구체적인 실천의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들도 말씀을 읽으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내가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하시고 그걸 노트에 적고 실행하는 그런 단계까지 나가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볼까요?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주님께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의 거름을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을 묵상했다고 하죠. 그러면은 내가 다른 사람과 불편한 관계에 있거나 좀 불안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아무개 하고 지금 불편한 관계에 있는데 화평에 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그 사람과 화평하겠다. 그러면은 내가 언제 그 사람을 만나가서 어떻게 그 사람과 화해하고 그리고 다시 관계를 회복하고 서로 용서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사이에 다시 관계가 회복되도록 해야겠다라는 구체적인 이러한 생각과 계획을 세우시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물론 이걸 실행에 옮길 때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나의 마음도 만져주시고 그 사람의 마음도 어루만져 주셔서 우리 사이 관계가 다시 원만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가서 여러분께서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우시고 여러분들의 얽혀진 관계들도 풀릴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그러한 실천의 계획을 세워라. 그것이 구체적 선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능한 것을 해라는 것이죠. 허황된 거, 자기가 지금 현재 가능하지도 않은 그런 걸 갖다가 먼데하게 세울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계획하라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3절 볼까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신 믿음이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 이상의 것, 도에 지나치는 것, 멋져 보이지만 결국은 할 수 없는 것, 그런 거 말고 당장 자기가 실천할 수 있는 것, 자기의 능력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계획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적용 원칙,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것, 자기에게 주신 말씀, 그것을
가지고 계획하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실천의 원칙을 세워서 여러분께서 말씀을 듣고 깨달은 말씀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를 기록하고 그것을 실천하라 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떠올리면서 일주일 동안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일주일 동안 그 실천한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교회에 오셔서 모임을 통해서 다른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또 서로를 격려하고 함으로써 큐티를 통한 성장, 신앙의 성장이 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렇게 여러분께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큐티, 곧 경전의 시간을 위한 당신만의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조금씩이라도 매일 큐티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시간과 장소를 정하셔서 매일 큐티하되 큐티를 시작하기 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먼저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찬양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그 다음에 성경 말씀을 차곡차곡 되새겨가면서 읽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냥 읽고 지나치지 말고 3번, 5번 이렇게 반복해서 읽으면서 반복되어 있는 말씀, 강조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깊이 생각하면서 그것을 다시 곱씹어보고 그 의미를 생각해보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하고 내가 이걸 실천하겠다 구체적으로 가능한 것으로 여러분이 기록하고 그것을 결단하고 실천하는 그리고 그것을 나누는 그러한 단계까지 나가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얻은 그 깨달음대로 삶으로 받은 은혜 그리고 그것을 나눔으로 성장하는 그러한 체험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큐티에 대해 실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